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양 속에 같이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며 또 우리가 찬양 드린 그대로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눌린 모든 것들 다 거두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끌어안아 싸매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 권세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 기뻐하시며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가가요 꼭 내 삶을 노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감사. 근데 임마누엘 팀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네요. 예. 지난 12일에 일어난 지진 이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가만히 제 안에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 지진이 내 마음 안에서 증폭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여러 차례 외치면서 제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 도시가, 이 평안하기만 했던 이 도시가 지진 피해로 특별 재난지구가 되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또 어젯밤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텐트 치고 야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단체별로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하루 동안 경주를 탈출하자 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하시면은 사람의 마음도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 단층도 잠잠하고 고요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는 아주 특별 저희들이 집회를 가고 지진을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도록 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진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고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 저기 저 꿈틀거리는 활성 단층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고요하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연습을 하지 말고 꿈틀거리는 그걸 쫙 응시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고요하라.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지진 통해서 제가 하나님 편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하필이면은 불신 위에 세워진 천년의 고도를 흔드셨을까? 만약 심판하신다고 했으면은 아마 이 도시를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 그런 지진같이 아이티 지진같이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엄청난 인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적당하게 흔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징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도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이 도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번역판에 보니까 그분은 지도자급에 있는 고위 관료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두루두루 잘된 분이었습니다. 뭐 높은 관직에도 무사히 잘 올라갔고 재산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했고 또 본인의 말같이 신앙 활동도 꽤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 나도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네가 내 속을 아느냐? 본인의 속은 정작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짓눌리고 뭔가에 쫓기며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가 다른 거 다 갖춰봤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영생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길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은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친밀함을 느끼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라면요, 이 관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세요 하고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관리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의 막힌 마음을 확 뚫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주 실망스럽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온 관리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 알고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저것을 나한테 하라니.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살아온 삶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 하는 말을 하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그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명이 금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자기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그가 삶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기본 정신이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평상의 삶,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삶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관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높은 벼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벼슬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더 뿌려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고 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겠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 즐겁고 행복하고 존경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으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아온 삶을 나누고 돌보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날아갑시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모으고 쌓아왔던 삶을 나누고 돌보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모으고 쌓은 삶을, 나를 위해 모으고 쌓는 삶을 나누고 돌보는 삶으로 바꿉시다. 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속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각해 보면 참 많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생각해 보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는 참 인색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돌볼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요 정말 영육간에 주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실은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살고 자고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도 이제 어려운 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자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란 게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좀 이제 그 나누고 이제 주고 돌보다 보면은 어쩐지 그냥 마음속에 의로운 심정도 들고 또 때 인색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건 내 것인데 이건 내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참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제 그 꼬락사니를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그때부터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버리고 또 막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지진 겪으면서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막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속으로 막 팍 빠져버리고 나만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있을 때 그냥 다 나눠야겠다. 있을 때 다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청지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청지기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고 돌보는 것 이렇게 주고 돌보면서 살으라 하면은 막 구제 사업만 막 온 마음 쏟아서 다 팔아고 구제 사업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상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돌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으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옛날에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수록 삶이 정말 나 진짜 어려워요 하면은 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돌보고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초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게 살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돌보고 나누며 사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면은 우리가 주는 거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호의 되어서. 그리고 양이 안 차니까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르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흔들고 또 그래서 또 어떻게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넘치고 그렇고 누가 뺏어갈까 무서우니까 안 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라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창고를 맡기는 하늘 청지기로 삼으셨으니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창고를 맡은 하늘 청지기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쫓으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근심빛이 서려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근심빛이 서려 있는 그 사람을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묻는 게 우습지요. 어떤 분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냐 있냐 그러니까 낙타 꼬리를 바늘귀에다 끼면 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세상에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부자들도 있는데 그 부자들 중에서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누가 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반발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들어가는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요, 나같이 교만한 인간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이 교만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미애 집사가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겠어요? 미애 집사가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상상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로 다시 내려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귀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정말 고통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늘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죠? 예수님 닮고 싶고 정말 우리 삶을 좀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정말 멋지고 존경받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되는 게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고 쌓아놓는 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돌보는 그 풍성한 삶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멋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